아마샤를 공부하다 지금 이제 2주 만에 공부를 하는데 하여튼 또 목이 좀 괜찮아져가지고 목이 좀 괜찮으면 계속 또 하겠습니다. 하다가 너무 안 좋으면 좀 또 쉬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목이 좀 부은 거는 뭐 이제 월요일에 좀 쉬고 좀 가라앉는데 지나면 너무 막 상해가지고 이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좀 한 2주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샤로는 두 번째 공부를 하는데 좀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아마샤 공부는 좀 지나가서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왕조표를 한번 보시면은 그 유다 왕조의 아마샤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샤. 아사왕 밑에 여호사밧 나오고 그 다음에 요람 나오고 아하시아 나오고 그 유명한 악녀 아달랴가 나오고 그죠? 아달랴의 아들이 요아스죠? 그 유명한 왕 요아스고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 요아스는 암살당했죠. 나중에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 의해서 왕이 됐고 이제 나중에 그 원수를 갚습니다. 권력이 세진 다음에 이게 아마샤 왕 때고 그 아마샤 왕 옆으로 이렇게 오면은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누구예요? 여호아하스 혹은 요아스. 이름이 똑같다 그랬어요. 아마샤의 아버지도 요아스고 지금 전쟁을 한 이 이스라엘의 왕도 요아스다 이름이. 그래서 왕조표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대조를 하라고 이걸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잊지 않을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자, 이 14장부터 이제 아마샤를 다루고 있고 또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성경이 역대하 25장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5장하고 같이 읽어야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25장이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만 읽으면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에돔하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많은 부분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하고 전쟁을 했는데 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진 다음에는 나중에 부하들에게 다시 자기 아버지처럼 암살당했어요. 아버지처럼 부하들에게 죽었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역대하 25장하고 같이 읽으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역대하 25장에는 왜 이런 길을 가는지 사람이 왜 에돔과 전쟁을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14장부터 보면은 이 유다왕 아마샤는 25살의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죠?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유다의 왕 노릇을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마샤는 어떤 왕이었느냐? 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 그랬어요. 정직한 왕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좀 아쉬운 것은 다윗만큼은 안 됐다 그랬죠. 아마 설교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지만은 다윗만큼은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훌륭한 왕들을 평가할 때 아쉬운 게 뭐냐면 다윗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만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표준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만큼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만큼은 아니었지만 아마샤는 초창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디 나오냐면은 이제 4절, 5절, 6절에 나오죠. 처음에는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 요시아를 죽인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됐지만은 권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세우면은 누가 더 세요? 신하가 더 세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원수들이 누군지 알고 있었지만은 참았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괜히 나섰다가는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힘을 길렀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힘이 있어야 개혁을 하는 거예요. 개혁도. 자기 힘이 없는데 개혁을 하면은 수구 세력에 의해서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힘을 기른 거죠. 그래서 이제 힘이 세진 다음에 아버지의 복수를 해요. 그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데 다 죽이고 싶었겠죠. 그 가족을. 그래서 맨 처음엔 다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원래 그 역적을 죽일 때는 3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사람이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 아버지 원수를 또 갚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3족을 다 멸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샤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죄로 자식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자기 감정으로는 또 왕권 유지를 위해서는 다 죽이고 싶었지만은 그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족들, 그 자신들만 죽였지 나머지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줬어요. 훌륭한 왕이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제 복을 받았겠죠. 아마샤가 복을 받았어요. 왕권도 더 세지고 군사력도 더 세지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에돔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7절에 보면 에돔과 전쟁한 이야기가 나와요. 군사를 모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본문에는 에돔과의 전쟁 이야기가 한 절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절만. 거기 한번 이렇게 성경을 접어놓어 보시고 역대하 25장을 한번 펴놔보세요. 거기를 접고. 여기는 한 절만 나와 있지만은 역대하 25장에는 이 에돔과 전쟁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자,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할 때에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한 사람이에요. 준비를 하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계수해 가지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30만 명을 모았다고 역대하 25장 5절에 나오죠. 5절. 예? 5절에 30만 명을 모았습니다. 30. 그거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 그 에돔이 배반을 해가지고 이제 이 남쪽으로 무역로를 막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30만 명을 모았어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3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가는데 그것이 부족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왕이 아마샤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데려왔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몇만 명을 데려왔어요? 10만 명으로 6절에 나오죠. 10만 명의 용병을 데려왔습니다. 그 용병이 뭐예요? 전쟁을 할 때에 우리 군대로 안 되니까 돈 주고 다른 나라 사람을 데려오는 걸 용병이라 그러죠. 그걸 요새는 스포츠에서 더 많이 써요. 전쟁보다는 스포츠에서 그런 사람 용병이라 그러죠. 용병. 돈 주고 데려온 용병이라 그래요. 자, 이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려 자기 군대 30만, 북이스라엘 군대 10만.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요아스라 그랬죠. 자, 이 10만 이렇게 해가지고 4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랬어요.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그렇게 다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마샤 왕한테 하는 말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그 우상 섬기는 나라 군대들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돌려보내지 않으면 못 이긴다는 거죠. 돌려보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랍니다. 그러면 10만을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아마샤가 생각하니까 이미 뭘 줬어요? 은 몇 달란트를 줬어요? 100달란트를 줬어요. 한 달란트가 한 3, 40kg 된다 합니다. 대충. 뭐 지역마다 다른데 그 당시에 정확한 이 고고학적 연구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20에서 한 40kg 된다래요. 한 40kg 된다 그러면은 몇 킬로예요? 4,000kg? 맞나요? 4,000kg. 은 4,000kg. 지금 가격으로 해도 한 10억은 갈걸요? 근데 뭐 이 당시 돈으로는 이제 그렇게 환산은 안 되고 한 10만 명 정도 데려왔으니까 아마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00억 이상 줬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하여튼 이 돈이. 그걸 미리 선불로 주고 데려온 거예요. 싸우고 이기면 줄게가 아니고 선불로 주고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군대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10만 명.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뭐가 아까워요? 돈이 아깝잖아요. 돈 줬는데 돌려달라면 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역대하 25 왕이 내가 은 100달란트를 더 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했죠. 선지자한테. 그랬더니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역대하 25장 9절. 이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생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는 이미 은 100달란트 줬어요. 한 100억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억 준 거 그냥 떼먹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순간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한 100억 줬는데 100억 정확하게 100억은 아닙니다. 몰라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그만큼을 줬는데 아예 하나님 그거 떼먹을 생각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군대들과는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돈 100억을 순종할 것인지. 그랬는데 이때까지도 아마샤 왕 훌륭한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원수를 갚을 때도 아버지의 죄로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여기서도 아마샤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돈이 아까웠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0억 떼먹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워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까짓 거 잃어버린 100억보다 더 큰 걸 하나님이 줄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돈에 욕심을 부리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돼요. 불순종의 길로 가면 망해요. 이 사람이 이 인생 후반이 불순종하다 망하잖아요. 이 아마샤 우리 지금 읽었지만 또 암살당해요. 이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까진 100억 날릴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을 땐 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10만 군대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고 그래. 그럼 군대도 30만밖에 안 되잖아요. 10만이 당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라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겠다. 그러나 싸웠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대승을 거뒀죠. 이기면 그까지 은 100달란트 정도만 얻겠습니까? 전리품이 어마어마하게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대승을 해가지고 에돔 군대 무려 1만 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큰 전과를 거두고 100달란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죠. 이 사람이.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이 아마샤 왕의 전반기 인생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우리 이 사람 본받아야 돼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다윗만큼은 안 됐지만 하나님 마음 정직했고 자기 아버지 원수를 갚을 때에도 감정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또 이번 에돔과 전쟁할 때도 이런 100억 뭐 200억 이런 큰 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복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오늘 네가 100달란트 그거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주신다. 그 말씀을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누님 교회 밑에 그 청가물 가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누님 이제 어디 식사하고 집에 데려다주고 가면은 꼭 그 얘기를 하는데 지지난 집번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그 가게가 3개가 됐다는 거예요. 3개가 원래 하나였는데. 그 제가 이게 기억나세요? 우리 누님 그 섬기는 교회 산정형교라고 저기 이제 그 후암동에 있는데 그 교회 올라가면 왼쪽에 큰 수퍼가 있었어요. 저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교회 밑에 조그만 청가물집이 하나 생겼어요. 청가물집이. 그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큰 수퍼미 옆에 청가물집 하나가 생겼는데 그런데 이 청가물집 우리 누님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토요일 날 막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고 과일하고 뭐 야채 이런 거 파는데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주일날 장사를 안 해요. 주일날 장사가 잘 되잖아요. 수퍼 청가물 이런 거. 주일날 이 수퍼는 문 크게 열어놓고 하는데 장사를 안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 문을 다 닫아요. 주일날은 쉽니다. 써놓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거기 가서 우리나라 한번 사보니까 이 과일이라든가 뭐 이렇게 오이, 호박 이런 채소의 그 신선도가 이 슈퍼하고는 상대가 안 돼. 그날 가져온 거야. 싱싱한데 싸. 가격도. 그리고 토요일날은 세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문 닫아야 되니까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생각에 야 저렇게 장사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곧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는 이 사람 돈을 벌어가지고 이 슈퍼가 문을 닫고 슈퍼를 샀어요. 이 사람이 이 대형 슈퍼를 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형 슈퍼로 사가지고 글로 옮겨서 이 두 군데서 하는데 슈퍼에 또 딱 들어가 봤더니 우리 가게는 술, 담배 팔지 않습니다. 아니 슈퍼에서 술, 담배를 안 판다는 거예요. 그게 장사가 되겠어요? 술, 담배 안 팝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3주 전인가 제가 식사하고 모셔다 드렸는데 우리 누나를 그 밑에 형이 저거 또 했다는 거예요. 저 밑에 또 생겼어. 야, 그러면서 우리나라 하는 말이 원래대로면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야 되는데 좋은 물건 싸게 팔고 주일날은 문 아예 닫아버 장사하지 않고 술, 담배 일절 팔지 않고 그러면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왜? 물건 갖고 오는 게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 좋은 것들을 갖다가 너무 싼 가격에 팔고 공급해주고 친절하고 양심적이고 이런 게 소문나면서 너무 잘 된 거예요. 내 설교 좀 하다 그 생각이 또 나요. 맨 처음에 손해 보겠죠. 이익도 여기 좀 나쁜 물건 갖다 비싸게 팔아먹는 게 장사하는 분들 대충 그런데 양심적인 사람 안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서 주일 성수하면서 술, 담배 같은 거 사회해가 되는 거 안 팔고 그렇게 양심적으로 했더니 지금 그 밑에 거기를 다 사고 지금 그 산정형교회 밑에 여기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저 사람이 다 했다는 거예요. 요만한 가게로 시작했는데 큰 가게를 다 이기고. 그러니까 이 아마샤 생각이 나요. 전반기에. 여러분 맨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손해보더라도 말씀 어기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해 사셔서 이 아마샤가 받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로 이 인생이 이렇게 평생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이 왕조를 읽을 때마다 아쉬워요. 여러분도 많이 같이 읽잖아요 지금. 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성실했던 왕이 별로 없어요. 다윗과 뭐 이런 왕 빼면은 이 후반부가 다 무너져 인생이. 그런데 이 지금 현대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게 전반부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나중에 교만해서 후반부에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이. 이걸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 이런 걸 많이 가르쳐 주셨을까 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이 무너져가요. 나중에. 이 보세요. 오늘 에돔과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뭐만 나와요? 셀라라고 하는 성을 탈취했다 그랬어요. 그죠? 셀라라는 성을 탈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밖에 안 나오는데 이 역대하 25장을 읽으면은 셀라를 탈취하면서 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아마샤가. 가만히 보니까 셀라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좋게 보였나 봐요. 이 아마샤. 그러니까 그 신상들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역대하 25장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하 25장에 나와요. 신상들을 가져다가 자기 그 하나님 성전에 갖다 놓고 그 신상, 이방 신상, 우상 앞에 분향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신실한 사람들이 그게 뭐가 좋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에돔과의 전쟁을 왜 이겼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겼잖아요. 사람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되고 승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잊어먹고 하나님은 빼버리고 그 주어를 누구로 갖다 놔요? 다 사람들이 자기로 갖다 놔요. 목사도 그렇고 내가 다 이렇게 이뤘고 내가 우리 교회를 다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개척교회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서 감사하고 살다가 하나님 없어지는 거지 인생에서. 내가 다 한 거지 내가. 교만해지면 망해요. 교만해지면 첫째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원수가 아플 때 그 자식까지 다 살려줬던 그렇게 순종했던 이 사람이 이 수백억 재산을 손해보면서도 말씀에 순종했던 이 사람이 자꾸 잘 되고 왕권이 강화되고 교만해지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간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딱 해가지고 성을 취했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신상도 멋있게 만들어 놓고 딱 섬기는 거 보니까 그게 왜 좋아 보였을까요? 교만해지니까 마귀가 싹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걸 분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선지자를 보내셨겠죠. 하나님 당연히. 깨닫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25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대하 25장 25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저를 잘못 써왔나?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합니까? 15절입니까? 네, 15를 잘못 썼네. 그냥 뭐예요? 아니 왕 당신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들이 신을 이겼는데 아니 자기들을 지켜주지도 못했던 그 에돔의 신을 왜 당신이 갖다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를 해 당신이 거기다 예배드리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는 거죠.
이 책망을 들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기회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면 책망하겠어요. 잘 되라고.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괜찮은데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겁을 줘서 쫓아버렸어요. 16절 하반절을 보면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16절에 보면 겁을 줘서 쫓아버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매 맞으려고 그러냐 쫓아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선지자가 말을 그쳤어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돌아갔어요. 선지자가 돌아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치셨어요. 어떻게 치셨을까요? 이게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동족인데. 근데 왜 전쟁을 하려고 그랬느냐? 이유는 있었어요. 이유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하 25장에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그 10만 명 돌려보냈죠. 돌려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 국경지대에 있는 유다 성들을 공격해 3천 명을 죽이고 갔어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예? 화가 나니까. 우리 불러놓고 뭐 하는 짓이야. 가다가 약탈을 해가지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명분은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보복이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역대하 25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래요. 그 사람의 아마샤의 마음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게 한 것을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치시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전포고를 하니까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뭐라 그래요? 그건 오늘 본문에도 잘 나오죠. 비유까지 얘기하면서 야 네가 에돔하고 싸워서 이겨서 교만해졌구나. 너무 싸우기 싫으니까 싸우지 말자고 몇 번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죠. 에돔과 한번 싸움에서 승리를 했고 그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건데 지가 안 줄 알고 에이 한번 싸우자 그래서 싸웠어요. 그래서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민족끼리. 우리나라도 6.25 때 민족끼리 싸웠잖아요. 예? 같은 민족끼리 하나님 백성끼리 전쟁을 했어요. 전쟁은 누가 이겼어요? 아마샤가 졌죠.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마샤를 어떻게 심판하셨나를 가만히 보면 아마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게 하죠. 악한 마음. 그래서 그 악한 마음대로 악을 행하게 만들어요. 그 악을 행함으로 악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마샤가.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마음이 드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음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악한 마음, 좋지 않은 마음을 들을 때. 그래서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다 집니다.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혔어요. 포로로. 북이스라엘 왕이 포로로 잡아가지고 아마샤를 끌고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400규빗을 헐었다 그랬으니까 200m 성을 헐어버렸어요. 헐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뭐 우상 섬기는 자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기구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 버렸다 그랬어요. 오늘 성전에 보면은 자 그런 일이 있고 그 요아스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했는데 지가 살겠어요? 죽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요아스가 죽고도 아마샤는 15년을 더 살았다 그랬어요. 예? 더 살았는데 더 안 사는 만도 못하게 더 살았죠. 누가? 신하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신하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결국은 죽였어요. 19절 20절 역대하 25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게 그겁니까? 제가 왜 이 절수를 자꾸 잘못 써갖고 오지? 19절 20절에 보면 이게 몇 절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이거 본문 19절 20절이다. 오늘 본문. 내가 역대하를 안 써놓은 거 보니까 본문이에요. 본문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고 산 결과로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죽었어요. 그 아버지도 말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훌륭한 요시야 왕이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다가 부하들에게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간 길을 또 가는 거예요, 자식이. 이거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그걸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같은 사건을 이번에 한번 진짜로 역대하 25장으로 보겠어요.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역대하 25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을 했죠. 부하들이 왜 죽였어요? 죽인 이유가 뭐예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부하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망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악한 길로 가니까. 언제부터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망하는 길로 갔어요. 이 아마샤는 한 사람의 인생이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많이 됐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마샤를 좀 생각하면서 아침에 기도하고,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난주에 우리 은퇴식도 했지만은 죽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마샤 인생의 전반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마샤 인생 후반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은 절대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